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오늘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매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지난번 수련회 장소에서 배웠던 좋은 찬양 가운데 한 곡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기가 한국이 아니고 아프리카나 필리핀이었으면은 회중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막 손뼉치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얌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찬양할 때 만약에 같이 또 호응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같이 하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해요. 필리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틀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한 20년 전에 필리핀에 이렇게 갔을 때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그냥 어떻게 보면 축제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밝고 찬양을 하는데도 전부 다 몸이 들썩들썩하면서 찬양을 하고 아주 신나게 찬양을 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도 가지를 않아요. 그 필리핀은 바쁜 일이 없는지 가지도 않고 그렇게 처음 봤는데도 인사하고 또 준비한 음식 같이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청년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린 거 감사하고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말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믿음이죠? 제목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인데 이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2주에 걸쳐서 이 부분들을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해서 이런 믿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처럼 우리에게 공부를 통해서 압박을 받는 시대는 없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불경기가 없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힘들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느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시대고 간에 여러분 어려움은 똑같지.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조건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에 얼마나 어떤 세속의 흐름,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광풍처럼 몰려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휩쓸려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뒤바뀐다 할지라도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해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야, 저 사람들은 특별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분명히 다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광풍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여러분 계속해서 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개선되지 않고 중단에 끝났다면, 예를 들어서 먼 나라 이야기를 하자고 우리나라 이야기만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으면 저 예수쟁이들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상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도회지 문화가 아니에요. 도시 문화가 아니에요. 농촌 문화예요. 그리고 공동체 문화예요. 집안끼리 모여 사는 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도 지금 뭐 다 기계로 이렇게 농사도 짓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사람의 손을 빌려서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하던, 지금 모내기 하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지금 모내기는 기계로 모내기 파종기가 있어가지고 기계가 가서 다 일합니다. 추수 트랙터가 가서 다 해서 끝냅니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계 조작하는 일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이만한 모내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한 10명 정도가 서서 전부 다 손으로 모를 이렇게 허리 굽혀서 심고 줄대기를 하죠. 다 심고 나면 또 줄 하나 옮겨가지고 심고,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에 예수 믿으면 그 집에 아무도 안 갑니다. 일하러. 그러면 10명이 줄 서서 같이 심어야 될 뭐를 혼자 심고 다녀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키는 거죠. 왜? 조상도 몰라본다. 서양 귀신을 섬긴다. 또 시제를 지내야 되는데 가서 제사하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앞세워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 쫓겨나기도 하고요. 예수 믿으면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는 예수 믿어서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야, 이렇게 예수 힘들게 믿을 게 뭐가 있어 라고 다 중단됐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믿음이 이어지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생명 걸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믿고 왔는데, 지금은 핍박도 없고 지금은 어려움도 덜하고 지금은 먹고 살고 살기가 여러 가지 형편이 더 나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북한의 이제 남북 관계 개선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오래 전부터 있었죠.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인가요? 하여튼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에 북한 체제가 어떤 체제입니까? 근데 우리 남쪽 대표 가운데에 그제 함께 만찬석에 앉게 되는 스케줄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북쪽의 지도 요원들이 다 이야기했겠죠. 만찬석에서는 이런 일을 주의해야 되고 또 술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먹을 때 같이 꼭 건배를 해야 되고 등등등. 그런데 거기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 북한 쪽에서도 갑자기 또 김정일 앞에서 그러면 곤란하니까 미리 기띔을 해줬는가 봐요. 그래서 정말 사이다를 마셨다 그래요. 술을 마시지 않고. 근데 나중에 김정일이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는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래도 김 선생 참 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준, 김정일이가 인정해주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야 여기가 지금 한국이냐? 북한이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누구하고 식사를 하냐?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식사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기서 괜히 잘못했다가 회담도 망가지고 성사도 안 되고 이런 일 저런 일도 안 되고 그런 일 다 계산해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미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상대방이 인정해주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좀 피상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중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저 예배 시간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가벼운 믿음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 다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보았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아주 극복 죽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거기는 토를 달 것도 없고 핑계를 댈 것도 없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밖에 없습니다. 하라고 하면 네, 하지 말라고 하면 네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 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듯하게 멀리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믿음도 잘하지 않고요, 세상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세상에 같이 눌려서 사는 거예요. 명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은 순종하되,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순종하되 즉시로 순종한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을 모임할 때 질문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이번 주에 당장, 아니 오늘 당장 적용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실천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일이 뭘까를 내 삶 가운데서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었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했었고 설교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라고 지나가는 거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도 잘하지 않죠. 신앙 인품도 깊어지지 않죠. 교회 다니는 횟수만 늘어가는 것 말고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김영애 선교사님이 했던 그 설교 가운데 기억나는 부분이 뭡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이라면 거짓이라는, 가짜라는 거예요.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거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자기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그 복음이.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가 나 하나도 변화를 못 시켜가지고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냐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그것은 능력이 없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순종하는데 순종도 머뭇머뭇 혹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종하되 조금 해보고 많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10년이 가도 15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딸도 안 주시는 거예요. 아예 자녀를 낳지 못하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10년 가고 15년 가고 20년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당장 어떤 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불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같이 살고 있는 부인 사라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사람의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그게 뭐예요? 사라가 생각할 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가 봐요. 그러니 내 몸종인 하갈을 당신이 취하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손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이 사라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씨, 약속의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더 기다려야 했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25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보세요.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 내 인생 끝나는데요? 그렇게 거의 끝나갈 쯤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주신다면 그것으로서 내 인생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막 대단한 것들을 이룰 만한 그런 사람들, 내가 뭐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주시면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얻는다면 그것은 10년이 가고 30년이 간다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믿음은 누가 중간에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그렇게 믿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이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로 계속 믿음을 약화시키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흐트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해보고 그냥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하고 하나님 실망했어요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세상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또다시 우리가 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면 마이크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마이크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까? 마이크를 지금 보고 믿는 겁니까? 말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지 마이크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이크라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일 은행에서 돈을 얼마를 가져오기로 했다, 혹은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기로 했다라고 서로 약속이 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약속이 돼서 지금 현재는 그 돈이 내 수중에 없어요. 내게 뭔가는 가지고 있는 게, 쥐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약속했던 것이 분명해진다면 내일은 그 실체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속하고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하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 없으니까 안 믿는 것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약속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내 판단해가지고 안 보여서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다 이루어졌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1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예비하라고 경고함을 받았어요. 근데 120년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방주를 절반 지었는데 방주가 다 쓸려가고 다시 짓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 진짜 큰 비가 오기는 올 모양이다, 이런 징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120년이 되니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일이지만 그것을 마치 120년 후에 어떤 일들이 말씀하신 그 실제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는 귀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저 뒷부분에 있는데 야고보서 2장을 피셔서 17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고 있는 거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은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는 존재,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귀신은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도 말을 참 잘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잘 알아내면은 말도 안 했는데 금방 알아차리고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귀신처럼 하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던 그때도 사람들은 몰라봐요. 근데 누가 알아봅니까? 귀신 들린 사람만 알아봐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도 안 믿어. 가르쳐도 못 믿어. 알아보지 못해. 그런데 귀신들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경배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고 헛된 믿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을 여전하게 교회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3주차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가장 그 믿음의 실체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돼요. 여러분 졸리시는 분들 계시죠? 졸리시는 분은 의지적으로 저를 보셔서 저를 그냥 레이저 광선을 쏘듯이 저를 쳐다보셔서 여러분의 졸음을 쫓아내시길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된다는 것은 좀 더 연장해서 생각하는 뭐냐면 내가 살았던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닮아서 그분과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점 하나님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고 가장 리얼하게 바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아주 그냥 망나니처럼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끝까지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막 술 먹고 고주망태처럼 하고 막 그렇게 행패 부리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신이 드니까 자기의 그런 흐트러졌던 삶이 딱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품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잘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교회 안 다닐 때도 착했는데 교회 다녀도 그냥 착한 수준에서 머물러. 그냥 착해. 크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 그러나 믿음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냐? 좀 여러분 오늘 설교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저는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친절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 끝까지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번 해보다가 안 하면은 우리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어. 근데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에 너무 힘든 것 같아. 살도 야인 것 같고 너무 피곤해 지쳐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맛있는 고기를 드시라고 할까 보약을 사다 드릴까 그러다가 현금이 그래도 제일 좋지. 그래서 집사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든지 보약을 지고 싶으면 보약을 지든지 그래서 100만 원을 딱 줬다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음에 그렇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막 이런 마음들로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주는데 나를 무시하느냐고 내가 뭐 어땠냐고 내가 뭐 살이 뭐가 빠졌냐고 막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고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또 다음에 만나고 집사님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마음을 좀 알아줘. 그랬는데도 안 받아. 그것을 한 서너 번 하고 나서도 여러분 계속 할 사람이 있을까요? 주여 나에게 그런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저는 그냥 단번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몇 번 하고 난 다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100만 원, 1000만 원 들고 와가지고 너 제발 좀 받아주라 그런 정도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야 하는, 그리고 내가 네 죄 문제,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그러니 너는 내가 말하는 것만 믿어라. 근데 여러분 몇 번을 말을 해도 안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의 복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보지 하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뭐 엄마 뱃속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을 가져가지고 원치 않게 끌려다니는 사람, 끌려다니다 보니까 오늘까지 온 사람,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냥 교회 발 딛기 시작했는데 끊지도 못하고 다닌다, 이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고 말 안 듣고 말씀 피우고 딴짓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또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보니 그 하나님이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대신 구원하신 그 일들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가볍게 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대부분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럼 간증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랍도록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점이 뭐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조금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처럼 무식하고 나처럼 못났고 나처럼 배경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보니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거의 비슷하게 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죠.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포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끝없는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바뀝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낸다, 설령 하나님이 밀어낸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몇 마디 하는 거 가지고 굴복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서 그만두거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인데.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론, 내 방법을 가지고 내가 살았어요, 내 인생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를 보시면 가끔 그 열차 사고들이 날 때 어떻게 해서 나냐면, 이 철로도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이 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제어 장치가 되어 가지고 열차가 올 때에 오른쪽으로 가도록 열차 노선을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것을 바꾸면은 왼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이렇게 선로를 바꿔주는 작업이 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던 어떤 기차처럼 가던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이 선로를 왼쪽으로 가도록 노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이성의 능력의 한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비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에 나온 비유가 뭡니까? 탕자 비유라고 우리 잘 알려진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화법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나서 그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뭐 반응을 하셔야죠. 뭐 아멘을 하시든지 안다고 하든지 해야지. 여러분 아무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방식의 삶에서 자기 삶의 방식으로 전환시킨 거잖아요. 나가봤어요. 나가봐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었어요. 마셨어요. 즐겼어요. 그리고 다 탕진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것은 비참한 결과밖에 없었어요. 돼지 키우는 농장에 갔어요. 돼지 먹이는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는 거 하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살만하다 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해야겠다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 생각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날도 기다리고 계셨고 맞아주셨고 아들로 여전하게 인정해 주셨고 잔치를 베푸시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의 방식으로 살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접어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누구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은 모르긴 하지만 집을 나가지 않았던 형, 큰아들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다니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다 날려버렸는데 그 많은 돈을. 근데 나 같은 녀석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큰아들 형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여지가 커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아버지 속썩이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늘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자기를 용납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툴툴거렸어요. 과거에는 기회만 있으면 뛰쳐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분인가, 이런 것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나를 수용해 주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 아버지 앞에 군말이 없어요. 뒷말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셔도 미리 알아서 아버지 좋아하시는 일을 해요. 이런 정도에까지 믿음이 인격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아버지를 닮아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것 리스트 10가지 적어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취하는 그 일을 알라딘처럼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떠났던 삶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능력을 배양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요. 제가 그 창조과학회에서 늘 강연을 하시는 김명현 교수라고 하는 분,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미국 그랜드 캐년의 계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계곡에 대해서 2분 30초짜리 짧은 건데 한번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A giant chasm, bigger than anything on the North American continent. A place so daunting in scale, no American had managed to journey into its depths. A place now known as the Grand Canyon. Today, visitors come to its rim to be thrilled and unnerved. But when early European travelers first stood here, they simply could not comprehend the canyon's enormous scale. While scientists still don't know exactly how the canyon was created, they do know that its story stretches back more than 1.5 billion years, thanks to colorful layers of rock that are now exposed in the canyon's walls. The oldest of these is a black rock known as Vishnu Schist. It was created from deposits of volcanic ash, mud, and sand that washed down from ancient mountains. In the hundreds of millions of years that followed, oceans, deserts, and swamps came and went across this part of Arizona, leaving behind more layers of sedimentary rock, so many that they created a giant plateau. Just 250 million years ago, the youngest layer in the canyon's walls was laid down. It's a light-colored stone known as Kaibab limestone. It was only after these deep and colorful rock layers were formed that the Colorado River started carving a giant canyon through the plateau's floor, feeding it with thousands of tributaries that eroded the landscape even more and helped expose the colorful layers below to create this giant chasm, which reaches, in places, 18 miles from rim to rim. It's a process of erosion that continues. A process that's created some of the canyon's greatest landmarks. From towering rock pinnacles near Temple Butte to deep geological scars known as the Hindu Amphitheater, and soaring above, the Tower of Ra. 여러분, 그랜드 캐년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네, 두 사람, 두 사람이 다녀온 사람들 앞에서 안 갔다 온 사람이 말하려니까 좀 쑥스럽지만 저는 이제 뭐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자료를 통해서만 봤는데, 이 계곡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다녀오신 분? 800km. 계곡의 길이가, 그러니까 계곡의 깊이가 1km, 깊은 데는 2km까지. 무슨 말인지 좀 감각이 안 나요. 여러분, 2km, 이 건물 높이 2km 위에서 밑으로 내려본다고 생각을 해요. 2km 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곡의 깊이가 그 정도 깊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인지, 그 높은 계곡을 밑에 내려다보도록 앞에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위를 걷습니다.
예. 2km라니까 밑에 계곡이. 근데 깊이가 그런데 길이가 450km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여러분 보통 43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계곡이 더 길어. 별로 상상이 안 가죠? 그러거나 말거나 남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가이드들이 계속해서 이제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은 약 3억 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퇴적층이 이렇게 계속 쌓여가지고 저렇게 우리나라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층을 이루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것이 깎여나가는 데는 약 7천만 년쯤 걸렸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가면은 그런 가이드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는 뭐 7천만 년이 됐든 3억 년이 됐든 알 바가 뭐겠어요. 그냥 모두가 오래됐구나 그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독교인들은 딱 한쪽에 가가지고 하는 일이 있대요. 뭐겠어요. 지금 찬송가로는 79장 한 번 부른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진화론자가 가이드가 설명을 하든 뭐든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놀랍다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믿음이라는 건 진화론자들이 설명하듯이 막 설명하니까 내 경험, 내 이성으로 맞아떨어지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79장 옛날 찬송가처럼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면서 참 아름다워라 그러면서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고 그냥 오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7천만 년 걸렸나 3억 년이 됐는가 그 한 층층마다 뭐 어떻게 퇴적감이 이루어졌는가 연구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내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일들을 그 김명현 교수는 이걸 설명할 때 언제 이렇게 이것이 그랜드 캐년이 형성되느냐 라고 말할 때 노아 홍수 때라고 말해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내가 지었다. 이 온 우주를 내가 지었다.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여러분이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토록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경험을 해도 우리는 모르는 것들 투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한국에서 누가 공부 제일 많이 하고 한국에서 누가 제일 모르는 것 없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부 제일 잘하고 제일 많이 하고 모르는 것이 없이 공부 다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초등학생들이에요. 엄마들이 야 너 숙제했냐? 나 공부 다 했어. 공부 다 한 사람은 초등학생.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박사라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박사는요 정말 흔히 말하는 마물 박사였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박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분야만 알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조금만 비껴가도 모릅니다.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경험을 해도 모르는 것 투성이죠. 예수님이 어디 오실지도 모르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내일이 뭐예요? 당장 지금 1분 이후에 10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안다고요? 어떤 거 아는 것도 있어요. 끝나고 밥 먹겠지? 그런 거 알아요.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 1초 이후도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세상 보란듯이 그냥 멋지게 살 것처럼 여러분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벌써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신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꿈꿨던 세계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진행되는 거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원했던 거하고 얼마나 다르게 갑니까? 많아요. 지금 청년들, 나는 부모처럼 안 살 거야.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점은 닮으시고 좋지 않은 것은 닮지 않아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꿈꿨던 것처럼 부모님도 다 꿈꿨어요. 지금 아이들, 우리 청년들 꿈꾸는 것처럼 장래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서, 내 앞으로 학교에서, 내 가정생활, 결혼생활에서, 내 장래 가는 모든 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굴곡진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늘 어디 점쟁이라도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앞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좋은 길, 평탄한 길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익해서 주는 것이고, 나에게 그런 일을 주셨을 때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책임지는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편 18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은 작은 일, 큰 일 상관하지 않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만 한 거 찾아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찾으셔서 31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지금 날이 비가 오는 것 같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을지라도 이 가운데서도 나를 요새에 감추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서 세상 앞에 쩔쩔매지 마시고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래 일들을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고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하게 믿기 전에 내 방식, 내 경험,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맴돌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완전히 노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식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믿음, 지금 당장에 내가 산산첩첩 쌓여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은혜 입혀주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하게 과거의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방식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엇이 앞에 그늘져 있습니까?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무엇이 힘들게 하고 무엇이 두렵게 하고 무엇이 불안하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예 말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이 땅에서 마음껏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산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경험을 앞세워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로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됐습니다.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됐습니다. 나를 그토록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짧고 내 부족한 그 경험을 앞세워서 그 안에 머뭇머뭇하며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직장도 학교도 가정생활도 교회 안에서도 당당하게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